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건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 복음이라 부를까요? 우리는 볶음밥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로마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이 로마서 1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택정함을 받았다 그래요. 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왜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복음. 따라합시다.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다고요?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복음은요, 예수님 당시에 어마어마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였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나 로마의 그런 황제들의 비문에 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바빌론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스에 있는 모든 폴리스 도시 국가들은 다 페르시아에 항복을 했는데 이 아테네는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페르시아에서 병사를 아테네보다도 2배 반이나 더 많이 보내가지고 저 아테네를 완전히 쓸어버리라.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라톤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리스가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 병사들도 적는데 이길 수가 있을까? 페르시아에는 많은 군대들이 왔다는데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은 저 아테네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 전쟁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거냐?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페르시아의 노예가 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안여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남자들은 포로 잡혀가게 되고 나라가 쑥대밭이 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이길 거냐 질 거냐 그걸 기다리고, 그 다음에 병사들은 목숨을 다해서 조국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테네 사람들은 전부 다 저 마라톤 평원에서 누군가가 달려와서 성전보를 외쳐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드디어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뛰어오는 거예요. 달려오는데 과연 이겼다는 소식일까? 패전했다는 소식일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걸 복음이라 그랬다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와, 우리는 승리했다, 자유다, 해방이다, 페르시아를 물리쳤다, 이 기쁜 소식.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리로 뛰어나와서 춤을 추고 환희하고 감격하고 얼싸안고 야, 우리는 살았다. 여러분, 그 마라톤 평원의 전쟁에서 페르시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200명
이하의 전사자를 통해서 그 많은 대군들을 다 물리치게 됐죠. 이 소식은 아테네뿐만 아니라 그리스 지역에 있는 모든 폴리스 국가에 다 전파되었습니다. 전파되고 그래서 거기에 빈문에다가 적는 거예요. 이것은 마라톤 병원의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해방의 소식이다. 자유의 소식이다. 그런 것을 보아왔던 이 사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사건을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다. 죽음에서 해방이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하면서 도시마다 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친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 자유하고 죽음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이 사실이 복음이라. 그 당시에 그리스 세계, 로마 세계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마어마한 소식,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그런 소식, 이런 어마어마한 소식을 가리킬 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노예가 되는 것보다도, 거기서 해방되는 것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이것이 복음이었습니까? 왜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그거는 우리 인간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알 때에 와,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이구나, 기쁜 소식이구나 하는 걸 안다니까. 그리스에 있는 폴리스 국가들이 전부 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한테 전부 다 우리가 조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는데 아테네는 무릎을 안 꿇었거든요. 그래서 대군이 몰려왔습니다. 아테네 군대보다 더 많이 몰려왔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지면은 다리우스가 완전히 아테네를 그냥 밟아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끝내버리려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게 되면 끝났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겼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예수 믿는 것이 복음입니까? 우리 인간의 예외 없는 운명을 보면은 와, 이것이 복음이구나.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범죄함으로 우리의 운명이 죽을 운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마음에 딱 죄가 있어서 이 원죄는 사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 19절에 보면은 안 믿는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왜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입으로, 또 다리로, 팔로 모든 인간은 그의 혀로, 목구멍으로 죄만 짓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은 전부 다 범죄하였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다릅니까?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 똑같다는 거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이 유대인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이방인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너도 유대인들, 너 율법이 있다고 큰소리 치지만은 너것도 이방인들과 동일한 거야. 똑같은 죄인이야.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도 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믿고 율법이 있는 저 유대인들도 모든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그 표준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이 죄 있는 사람, 그럼 죄가 있으면 왜 어떻게 되는데요? 왜 교회 가면 자꾸 죄 이야기합니까?
그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들이 공부하라 합니까? 공부 안 하면 인생이 어렵다는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왜 성경은 죄 이야기합니까?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따라합시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의 그 결과가, 죄의 그 열매가, 죄의 그 삭시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은요, 인간에게는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잘 모르죠? 지금부터 좀 한 10년 지났는데 저 서해에서 시랜드 화재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기에 1층은 콘크리트인데 2층과 3층은요 컨테이너를 얹어가지고 많은 우리 유치원생들 이런 사람들 여러 단체를 모아한 저런 곳이었는데 저기 3층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한 컨테이너 301호에 있는 한 컨테이너 안에 있는 애들은 한 명도 못 나오고 저 화재 안에서 전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나왔죠. 당시 화재가 모두 진압되고 소방관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갇혔던 방에 도끼로 문을 깨고 강제로 들어갔을 때에 문에는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수없이 있었다. 저는 저때 저 사건을 제가 저 기사를 보고 오늘 제가 어제 검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한 부모의 엄마가 적었던 글도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그때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가보니까 저 컨테이너가 전부 다 불났잖아요. 불났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갔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밖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있다가 자기 아이들을 그 안에 있던 건 모르고 그 안에 있는 아이들 18명인가가 전부 다 완전히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소방관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 문에 그 어린아이 유치원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손톱을 했는데 그 엄마의 글에 보면은 애가 완전히 다 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떤 아이가 그 밑에 깔려가지고 손이 남았는데 손을 보니까 자기 아이야. 손톱이 다 디비져 있더라. 얼마나 긁었는지 어린아이가. 죽으면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수해가 와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 지하차도에서 버스에 탄 사람도 죽었지만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도 물이 양쪽에도 순식간에 몰려드는데 1분, 2분 만에 물이 다 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차문을 깨고 나가도 그 위에는 콘크리트잖아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죽는구나, 끝났구나. 이게 죽음의 절망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습해 왔을 때에 그 죽음은요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은혜와 단 한 번의 은총도 베풀지 않고 자비도 베풀지 않고 죽음이 왔을 때는 바로 숨소리도 숨도 쉬지 못하게 잡아내는 것이 죽음이라. 그래 죽음은 절망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도 절망이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죄 때문에 다 죽게 됐고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 그 자기 생각입니다. 오늘도 차 사고 왔는데 안전하게 갈 거야. 안전하게 간다고 갔는데 터널이 무너지잖아요. 안전하게 간다고 가는데 아파트 짓던 게 무너지잖아요. 안전하고 다른 데 피해서 간다고 가는데 물이 닥쳐오잖아요.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안전하지 않는 거잖아요. 죽으면 끝이겠지. 누가 끝이라 그랬습니까? 그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우리 사람 마음에 영혼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찾았지만은 우상도 생기고 따는 것은 내세 사등을 믿는 거잖아요. 왜 다른 종교를 가집니까?
종교의 특성은 내세사정을 믿는 겁니다. 왜 고등도문이 사람은 왜 내세사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영혼을 심었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 밀림에 살아도 사람이라고는 인간은 태어나면은 다 신을 잡고 신에게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모든 인류의 문명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도요, 야 죽으면 끝이지,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다가 죽고 난 다음에야 지옥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뜨려서 내 혀를 선날하게 하소서. 우리는 그 외침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심판대 앞에 선 인간은요, 죽음의 절망의 수천 배나 더 되는 절대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자리가 바로 최후의 심판대입니다. 최후의 심판대에 볼 때는 한 번씩 생각을 자주 해요. 심판대를 다시 생각한다네. 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하얀 보좌 앞에 딱 앉아서, 예를 들면 줄을 쫙 세워놨다 치다 한 사람씩 와서, 그래 안 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와가지고 막 심판을 하는 거야. 탁 하는데 정윤기 보자. 정윤기도 쫄리지 했지. 하나님, 너 예수 믿었구만. 천국, 우와 천국이다. 그 뒤에 있는 사람 막 뒤에서 제가 왜 천국 갔는데 예수 믿었다. 뭐 예수? 그래 뒤에 또 왔습니다. 너는 지옥, 으아! 지옥이 때리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차례가 돼갑니다. 야, 나는 어떻게 되지? 지옥.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턱 앞에 섰더니, 너 한번 보자. 너 예수 믿은 적이 없구만.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을 믿었는가? 날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너는 교회도 다닌 적도 없고 예수 믿은 적도 없구만. 너는 아닙니다. 세계로 교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왜? 그걸 안 할 것 같아? 나도 세계로 교회 간 적이 있다니까요. 갔는데 너 예수 안 믿었잖아. 믿으려고 했는데, 하기는 믿으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다음날 개모임 간다고. 그래 안 믿었잖아. 믿으려고 했다니까요. 지옥이야. 이게 농담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이거는요, 그냥 남은 날에 져서 노예가 되고 저 자식이 노예가 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절망, 다시는 희망이 없는 그런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그 하나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요, 하나님,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좋은 일 많이 했다니까 나 죄 없어요. 나는요, 사회화지도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다 좋은 사람이라 그랬다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나는 천국 가야죠. 그래, 그럼 니 한번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왜 있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어떤 인간들도 핑계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이 있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없는 줄 알았는데 613가지 율법을 다 갖다 대 보니까 십계명 1번부터 2번부터 전부 다 죄야. 네가 마음으로 탐심을 가지면 도둑이란 것이고, 네가 업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고, 네가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고, 율법을 갖다 대 보니까 나는 죄 없는 줄 알았는데 죄 율법 아래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닫고 나는 죄인이구나 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율법 아래에서 또 절망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누구도 안 돼. 죄의 삭선 사망이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지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은 죄 없는 사람만 구원받는데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망의 땅에, 죽음의 땅에, 절대 절망 사망의 땅에 우리를 살 수 있는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갚으시고, 예수님이 내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성경을 구약 신약이랍니까? 구약은 옛 하나님의 약속, 신약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지만은 너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내가 약속할게. 언약할게. 인간의 약속은 깨지지만 이건 하나님의 카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있는 이상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었지만은 로마서 3장 21절 22절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너희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가 다 구약에 다 되어 있는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구약은요 이미 이 성경에서 오실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들의 구원자가 누구냐, 어떻게 하면 이 구원자를 받아들이게 되느냐 하는 약속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은 복수잖아요. 자손들을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창세기에 나오는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명사 복수란 말이에요. 후손은 복수잖아요. 한 명이 아니잖아요. 많은 건데 왜 하나님께서 여럿을 가리켜서 후손들이라 하지 않고 왜 후손이라고 단수로 말했느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자, 애굽 나라의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은 사람이 다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지방과 문인방에 바르는 사람은 내가 그 발른한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을 잡아먹어서 어린 양의 그 피를 문 안팎으로 다 피를 발라놓은 사람은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죄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는가에 따라서 그 피를 바른 사람은 죽음을 면하고 죽음의 천사가 다 넘어가고 유월하고 넘어가고 자기는 뭐 나는 의가 있는데 뭐 내가 어때서 하지만은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죽음의 천사가 와서 장자를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명백하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날이 6월절이 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란 그 날에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믿는 사람, 그 피를 받아들이는 사람, 나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들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다 불병을 보내서 꽉꽉꽉꽉꽉꽉 불병이 물어가지고 사사기 15장 불뱀이 왔어요. 불뱀이 와가지고 꽉꽉꽉 물어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막 독이 퍼지는 사람이 막 부어가지고 불뱀질을 벌겋게 기다가 죽는 거야. 여보 꽥, 아빠 꽥 다 죽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가서 모세요 모세요 사는 길을 주소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청동으로 구리로 저 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진 밖에 두고 그 장대를 쳐다보는 사람은 나으리라. 그래서 그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다르고 저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난단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불뱀 물린 사람을 들고 가고 막 쳐다보면 다 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쳐다본다고 났나? 뱀한테 물려 죽겠는데, 뱀 질러 죽겠는데, 뱀 보기도 싫어, 말도 하기 싫어. 이제 다 죽었다니까. 쳐다보는 사람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7절을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였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면서 바로 그 앞에 구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그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다. 뱀에 물린 사람이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구원을 받고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다 나음을 입을 거다. 사망에서 해방될 거다. 죄에서 해방될 거다. 똑같은 말로 대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죽음에서 해방된 것처럼,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동일하게 사망에도 죄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나는 공짜로 구원받지만은 예수님은 그 희생을 다 치루었어요. 여러분 협상이라고 하는 영화 나왔죠? 협상인가? 신물교회 교인들이 저 이슬람 땅에 가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납치가 다 됐잖아요. 돈 내놔라. 그런데 돈을 빨리 안 주니까 그 같은 목사님을 목을 잘라 죽였잖아요. 다 있었습니까? 다 죽였잖아요. 1000명이나 죽였잖아요. 너무 이 사람들은 나도 언제 죽을 거냐 그러고 있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얼마를 준지는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몸값을 주고 그래서 사과가 왔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몸을 대신해서 생명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량 공짜가 아니고 값을 치르고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죄를 짓다가 미국으로 잡혀가다가 공항에서 탈출해가지고 판문점에 가서 북한으로 뛰어넘어가 보자. 못해 놈. 아니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막 핵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막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놈이 죄짓고 난 다음에 북한으로 뛰어가는 바람에 미국이 지금 골치 아프게 된 거야. 아니 김정은이 우리 그 아tom 보내줘. 안 보내줘. 이 북한이 더 큰 소리 치게 됐잖아요. 우리 같으면 북한으로 가면 나와주라. 잘됐다. 그 태용호가 그랬잖아요. 북한으로 넘어간 것은 지옥에 불시착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내 같으면은 그래 죄짓고 북한으로 도망갔다고 놔두라. 거기서 한번 살아봐라 이 자식아. 이럴 건데 미국은 그래 안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 북한으로 간 그 우리의 병사가 안위가 걱정됩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요 비서관들을 다 소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대변인이 와가지고 막 발표를 하고 북한은 그 애를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꼭 돌려주세요. 이 저자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짓고 도망갔지만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는 우리 백성이야. 끝까지 꾸치러 오는 거야. 어떻게 협상을 해서라도 그 사람 데려올라. 그러기 때문에 그게 미국 신민권자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미국 신민권자는 죄를 짓고 도망갔는데도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미국 시민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외쳤습니다. 우리의 신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신민권을 가진 자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로마서를 왜 읽었어요? 로마서 읽으니까 찌가 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던 분이 답장 왔어요. 목사님, 로마서는 어려워요. 어렵기는 복음인데 예수 믿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본문의 2절 3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어로 여겨졌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자기 행위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 나를 믿는구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의 자녀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보수가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한번 보세요. 내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보수 받는 거는 일의 대가잖아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공짜라는 뜻이거든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알바하고 난 다음에 10시간 알바해가지고 15만 원 받는 거는 그건 은혜가 아니고 보수라니까. 그럼 누구든지 10시간 일하면 10시간 그 보수 주세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 누가 보수를 준다, 일을 안 했는데 보수를 준다, 그것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절 띄우나요? 내가 경건한 사람, 경건하게 경건 제 하나도 예사라는 경건한 사람에게 너는 어렵다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저 경건하니까.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들을 어렵다라고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나는 죄가 많구나, 나는 죄가 많이 있지만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주셨지,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 하면은 그 믿는 사람은 믿음을 어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돈 준 적 있습니까? 물어볼까? 너 엄마한테 많이 받았지? 엄마한테 해준 최고의 선물, 기억나는 가장 값어치 있는 선물, 가장 값나는 선물 뭐 해줬어? 빨리 해봐. 꽃 선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꽃 선물밖에 꽃 선물, 꽃 2천만 원짜리 꽃, 200만 원짜리 꽃, 아니요. 20만 원까지 무슨 꽃? 꽃집에서 얄궂은 꽃 하나 사주고 너 키운다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등록금 보내고 네 엄마한테 꽃 하나 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안 깨워줘. 왜 안 깨워줘서? 밥맛 없어 먹기 싫어. 옷 사줘. 네 요구할 거 다 했지. 네가 인간이 그럼 되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 그래도 네 이쁘다 그러지. 이게 은혜야. 아무것도 하나도야. 꽃 하나 사주고. 니는 뭐 해줬는데? 니 똑같이 예. 그걸 뭐 똑같이, 사람 다 똑같이. 이게 자녀의 특권이라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부모가 다 해주듯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구나. 그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대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합니까? 왜 꽃 안 줍니까? 하나님, 큰 소리 우리가 다치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는 것, 그 믿음을 노력해 주세요. 우와, 믿음이 대박이구나.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구약에 있었던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은요 위대한 왕이고 백전백승하는 그런 장군이지만은 다윗도 불륜을 저지르고, 다윗도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지 모릅니다. 살인범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나는 키가 좀 말을 못하고 이래 하잖아요. 근데 로마서 4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어려워받는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그 행복에 대해요. 다윗도 말했는데 다윗이 무엇을 말했느냐? 7절에 보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임을 알면서도 짓는 것이 불법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을 하라 하지 마라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다 하지 못한 것,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라는 용서하지 못한 것,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죄인 줄을 알면서 짓는 죄, 모르고 무의식 중에 짓는 모든 것이 죄인데, 이 불법과 죄에서 다 용서함을 받는 것, 이런 사람. 그 다음 8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어 그 죄를 인정도 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누가 외쳤다고? 다윗이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나는 죄가 많습니다. 죄의 목록이 쫙 와가지고 100% 이거는 1000% 1000% 지옥이야. 그런데 그 밑에다가 깨알처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는 그 깨알처럼 그 하나만 있으면 너는 천국. 우와! 예수 믿는 것이 대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다윗도 고백하고 아브라함도 고백하고 다 그 행복에 대해서 외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 4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어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종교 교육자들은 오직 성경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슬로건을 해서 개신교가 탄생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일반 종교는요, 내가 신 앞에 서기 위해서 자격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행위를 가지고 서야만이 신 앞에 자격을 얻을 거야. 신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을 거야. 그래서 고행하고 고문하고 기어다니고 인도의 겐지스 강가에 가보세요. 바짝 말란 사람이 자기의 뒤에다가 그 맑은 가죽에다가 이렇게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그 뒤에 타이어를 끌고 가면서 신이여, 신 때문에 내가 고난당합니다. 아, 신이여, 이 고난을 보고 내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신의 자녀, 사바 신의 자녀가 되게 해주. 저 티베트 가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죄를 지키기 위해서 라사까지 가면서 쫙 신 앞에 서기 위해서 자격을 얻기 위한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과 신약의 날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믿는 것을 자녀라고 말했을까요? 저 아들과 딸이 엄마의 아들이라고 딸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쁘든지 안 이쁘든지 상관없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주고 안아주고 나는 너 때문에 산다, 아름다워 귀여워 사랑해 하는 것은 그 부모의 자녀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이 어렵다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 요새 경제도 어려워, 일도 잘 안 돼. 그래서 기가 죽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문제를 보면 목사님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불법에서 사함을 받고 죄에서 하나님의 죄를 다 가려버린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의 신민은 천국에 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짧은 이 땅을 살면서도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고 믿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은 너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강같이 잔잔하던 큰 풍파로 어렵고 무섭던 제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여러분 보세요. 나의 인생이 강처럼 잔잔한 그런 평안한 인생이 되든지, 풍랑이 몰아쳐서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나든지, 우리는 예수님 되면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만. 내 평생에 가는 길 잔잔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죽음의 노예에서 지옥의 멸망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와, 해방이다, 해방이다, 해방이다. 이것을 받아들인 우리의 감격, 환희,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가하면서 와보라, 이 해방의 소식을 들어봐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복음을 받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땅에 풍랑이 일어나고 고통과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들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 이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고 이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 귀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된 이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이야, 이 시간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들로 삼아주시고 이 복음을 경가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여,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로 삼아 주시오.